칼 융은 인간의 영혼을 탐구한 심리학자였다. 그에게 여성의 영혼은 단순히 감정이나 역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 조용하지만 세상을 재구성하는 신비였다. 여성의 내면에는 세상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그녀의 눈빛, 침묵, 그리고 한숨 속에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 융은 이 에너지를 여성적 신성, feminine divine이라 불렀다. 이 신성한 에너지는 아름다움이나 지위와 관련이 없다. 그것은 자신을 직면하고 상처를 통과하며 다시 일어서는 용기에서 나온다. 이 힘은 소리 없이 흐르지만 만나는 이들의 영혼을 흔든다. 여성의 영혼은 강요하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깨어난다. 오늘 우리는 그 신비의 문을 연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영적 힘을 지닌 여성의 6가지 숨겨진 징표를 향해. 세상은 종종 여성의 본질을 오해한다. 그녀의 조용함을 약함으로 보고 그녀의 깊이를 복잡함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칼 융은 말했다. 여성의 영혼은 무의식의 바다와 같다. 그 안에는 세상을 치유할 힘이 숨어 있다. 영적으로 강한 여성을 만난 사람들은 쉽게 잊지 못한다. 그녀는 말없이도 공기를 바꾸고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을 깨운다. 사람들은 그녀를 매혹적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녀 안에 여성적 신성, feminine divine의 빛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 신성한 에너지는 꾸밈이 없다. 그녀는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안다. 그 자신감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중심에서 오는 평화다. 이제 우리는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단순히 여성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적 여성성의 6가지 징표를 드러내기 위한 여정이다. 그 여정은 우리 모두가 내면의 신성함으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칼 융은 어떤 사람들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만화의 개성, 만화 퍼소널리티, 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방을 채우고 조용히 있어도 공기의 방향을 바꾼다. 영적으로 강한 여성의 존재가 바로 그렇다. 그녀는 들어오는 순간 주변의 에너지가 달라진다. 사람들이 자세를 고치고 공기가 잔잔해진다. 그 변화는 노력이나 연기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의 전쟁을 이겨낸 평화에서 비롯된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해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자기 안의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다. 이 침묵은 피상적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감수성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안이 된다. 그녀의 존재가 거울이 되어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혼란을 직면하게 된다. 그녀는 말없이 치유하고 말없이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여성적 신성의 첫 번째 표식, 존재만으로 세상을 다시 배열하는 힘이다. 모든 영적으로 강한 여성은 하나의 상처를 품고 산다. 그 상처는 단순한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변화의 문이다. 칼 융은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의 원형이라 불렀다. 그녀는 고통을 피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것을 마주하고 그것을 껴안으며 결국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 깊어지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는다. 대신 그 상처를 빛의 길로 바꾸는 연금술사가 되었다. 그녀의 말은 조용하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린다. 왜냐하면 그녀의 언어에는 진짜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통을 이겨냈기에 타인의 고통 앞에서 조용히 머문다. 그녀의 존재는 위로가 되고 그녀의 눈빛은 이해가 된다. 그녀의 상처는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라 지도다. 그 지도를 따라가면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길을 찾는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 자신의 상처를 지혜로 바꾼 여인. 그녀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진리의 교사로 받아들인다. 그녀는 지옥을 다녀왔다. 감정의 심연 속에서 자신을 잃고 다시 찾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어둠 앞에서도 그녀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녀의 연민은 이론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직접 겪은 고통의 흔적에서 태어난다. 그녀는 아픔을 경험했기에 남의 상처를 판단하지 않는다. 대신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며 함께 숨을 쉰다. 그녀의 취약함은 약점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문이다. 자신의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녀는 타인의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여성적 힘의 본질이다. 그녀는 싸우지 않고 치유하며 지배하지 않고 감싸 안는다. 그 연민은 세상을 바꾸지 않지만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다. 융은 말했다. 사람은 상처를 통해서만 전체가 된다. 그녀의 연민은 바로 그 전체성을 향한 증거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그녀의 존재는 진짜 힘이 된다. 칼 융은 무의식을 보이지 않는 바다라 했다. 그 바다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진실들이 잠들어 있다. 영적으로 깨어난 여성은 그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 그녀의 직관은 단순한 감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언어를 해독하는 능력이다. 그녀는 말보다 먼저 느낀다. 누군가의 말 뒤에 숨은 감정, 미소 속의 불안, 침묵 속의 슬픔을 읽는다. 그녀의 시선은 겉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본다. 그녀는 듣지 못한 말, 표현되지 않은 진심을 알아차린다. 이 능력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깊이 있는 사람은 그녀를 신뢰하지만 표면적인 사람은 불편함을 느낀다. 그녀는 거짓의 에너지를 감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 힘을 무기로 쓰지 않는다. 그녀의 직관은 공격이 아니라 이해의 도구다. 그녀는 사람의 그림자를 읽을 때조차 그 안에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녀는 판단하지 않고 그저 깨닫는다. 그녀의 직관은 따뜻하고 겸손하다. 그녀 자신 안의 어둠을 알기에 타인의 어둠을 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듣고 말하지 않은 것을 느끼는 능력. 그녀의 직관은 빛이 아니라 길이다. 영혼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직관은 단지 통찰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의 빛이다. 그녀는 남을 간파하기 위해 이 능력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그 힘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감싸기 위해 쓴다. 칼 융은 말했다. 통합된 여성은 그녀 안의 남성적 원리 아니무스와 대화할 줄 안다. 그녀는 이성적 사고와 감성적 직관이 하나로 합쳐진 존재다. 그녀의 직관은 냉철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흐른다. 그녀는 자신 안의 어둠을 알기에 타인의 그림자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 어둠을 통해 인간의 진실을 본다. 그녀는 나는 너를 본다라는 말 대신 그냥 그 자리에 함께 머무른다. 그녀가 직관을 사용할 때 그것은 무장한 통찰이 아니라 빛의 손길이다. 그녀는 비밀을 폭로하지 않는다. 그녀는 진심을 드러내도록 돕는다. 그녀의 에너지는 치유적이다. 그녀와의 대화는 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회복시킨다. 그녀의 직관은 경계가 아니라 연결이다. 그 빛은 신문하지 않고 단지 비춘다. 그녀는 빛을 비추지만 눈부시게 하지 않는다. 그 빛은 조용하고 깊고 따뜻하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난 여성의 표식이다. 그녀의 통찰은 사랑으로 작동한다. 세상은 침묵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소음 속에 안심하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존재를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난 여성은 다르다. 그녀는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만난다. 칼 융은 말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순간이다. 그녀는 이 진리를 안다. 그래서 외로움을 피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 속으로 들어가 자신과 대화한다. 그녀의 고요함은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회복의 공간이다. 그녀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창조적이며 세상의 목소리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는다. 사람들은 종종 그녀를 냉정하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그녀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녀의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 선택은 자유에서 나온다. 그녀는 자신 안에서 안식처를 찾았다. 그녀의 방, 그녀의 침묵, 그녀의 사색. 그것들은 그녀에게 성소와 같다. 그곳에서 그녀는 에너지를 회복하고 세상을 다시 품을 준비를 한다. 이것이 네 번째 신호다. 혼자 있어도 완전한 여자. 그녀의 고요함은 공허가 아니라 충만이다. 그녀의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라 힘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여성은 고독을 피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다시 소유한다. 그녀의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자기 회복의 의식이다. 그녀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확신으로 산다. 조용한 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며 그녀는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화한다. 사람들은 종종 그녀를 냉담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녀는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그녀의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통제다. 그녀의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완성이다. 그녀는 외부의 소음 대신 내면의 목소리를 따른다.
그녀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녀의 영혼은 항상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이것이 5번째 징표로 가는 문이다. 그녀는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을 완전히 소유했기 때문이다. 칼 융은 말했다. 사람은 빛의 이미지를 상상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빛난다. 영적으로 강한 여성은 이 말을 이해한다. 그녀는 자신 안의 어둠을 피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림자와 춤춘다. 질투, 분노, 두려움, 죄책감, 그 모든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직면한다. 그녀는 자신 안의 괴물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 괴물을 바라보며 묻는다. 네오는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그 질문이 바로 자기 통합의 시작이다. 그녀의 용기는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에서 비롯된 용기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했기에 더 이상 그 그림자에게 조종당하지 않는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해방적이다. 그녀는 자신 안의 어둠을 껴안으며 그 어둠을 통해 자신의 빛을 배운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하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전체가 되려 한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다. 자신의 깊은 곳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신성을 발견하는 힘. 그녀는 어둠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한다. 칼 융은 여성의 내면 안에도 남성적 원리, 즉 아니무스 애니무스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것은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 그녀 안의 아니무스는 사고, 결단, 방향성의 상징이다. 하지만 이 힘이 통합되지 못하면 그녀의 내면은 자주 자기 비판과 갈등으로 흔들린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을 끊임없이 판단하던 목소리를 들었다. 네오는 부족해. 네온 실패했어. 그것은 세상이 만든 소리가 아니라 그녀 안에 상처 입은 아니무스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깨어난 여성은 그 목소리와 싸우지 않는다.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건다. 함께하자.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줘.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전쟁은 멈춘다. 이성은 감정과 손을 잡고 논리는 직관과 화해한다. 그녀는 이제 외부의 인정을 위해 달리지 않는다. 대신 자신 안의 남성과 여성, 즉 행동하는 힘과 느끼는 힘을 하나로 통합한다. 그 통합 속에서 그녀는 균형을 얻는다. 부드러움 속의 단단함, 조용함 속의 명료함, 이것이 5번째 신호의 완성이다. 그녀는 더 이상 반쪽이 아니다. 그녀는 온전한 존재로 선다. 내면의 남성과 여성, 이성과 감성이 하나가 된 사람. 깨어난 여성은 종종 세상에서 오해받는다. 그녀는 너무 강하다고 불리고 너무 깊다고 평가되며 때로는 너무 많은 존재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 너무 많음은 그녀가 온전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품고 있다. 감정의 깊이, 진실한 통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두려움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그녀는 종종 외롭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영혼의 왕관과 같다. 칼 융은 말했다. 혼돈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서막이다. 그녀는 그 말을 삶으로 증명한다. 세상의 혼란과 오해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을 잃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녀를 의심할 때 그녀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진리를 조용히 살아낸다. 그녀는 이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녀의 존재가 이미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픔을 성장으로, 고독을 지혜로, 오해를 빛으로 바꾼다. 그녀는 자신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낸다. 그것이 깨어남의 대가이며 동시에 그녀의 명예다. 영적으로 깊은 여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녀는 단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느끼는 안테나다. 세상의 흐름을, 사람들의 정서를 보이지 않는 신호처럼 감지한다. 칼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 collective unconscious이라 불렀다. 그곳에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원형, 아르케타이프가 상징이 살아있다. 그녀는 그 심층의 바다와 자연스럽게 교감한다. 그래서 때로는 이유 없이 아프고 이유 없이 깨닫는다. 그녀는 꿈에서 상징을 본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속삭이는 이미지들, 그것은 단지 환상이 아니라 영혼의 메시지다. 그녀는 그것을 분석하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느낌으로 이해한다. 이런 여성은 종종 선조의 기억을 지닌 자로 느껴진다. 그녀는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다. 그녀의 내면엔 오래된 지혜가 흐른다.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 처음 온 영혼이 아님을 안다. 이 신비로운 연결은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고독하게 한다. 그녀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을 느낀다.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진리의 파동을 전한다. 그녀는 영혼의 달이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잇는 존재.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다. 인간과 신성의 경계를 오가는 여정.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여성은 종종 이해받지 못한다. 그녀의 직관은 너무 빠르고 그녀의 침묵은 너무 깊다. 사람들은 그녀를 신비롭다 하면서도 그 신비를 견디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이 오해는 벌이 아니라 축복의 징표라는 것을.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왕관을 쓴다. 그 왕관은 고독과 깨달음으로 만들어졌다. 그 무게는 가볍지 않지만 그녀는 그것을 우아하게 감당한다. 그녀는 증명하지 않는다. 그녀는 존재한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녀는 진리를 살아낸다. 그녀의 길은 군중의 길이 아니라 영혼의 길이다. 칼 융은 말했다. 진정한 성장은 이해받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걸을 때 온다. 그녀는 바로 그 길 위에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된 자로서 이해받지 않음의 외로움을 감내하며 그 외로움 속에서 더욱 깊어진다. 그녀의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녀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을 사랑한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왕관을 쓰고 그 왕관 아래서 조용히 빛난다. 이제 우리는 6개의 문을 지나왔다. 그 문들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영혼을 되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첫 번째 문은 침묵의 존재감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세상의 에너지를 바꾼다. 그녀의 평화는 전쟁을 끝낸 후의 고요다. 두 번째 문은 상처가 지혜로 변한 자리였다. 그녀는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서 진리를 길어 올렸다. 세 번째 문은 영혼을 읽는 직관이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감정을 듣고 표현되지 않은 진심을 알아차렸다. 네 번째 문은 고요함과의 친밀함이었다. 그녀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을 회복했다. 다섯 번째 문은 그림자와의 춤이었다. 그녀는 자신 안의 어둠을 정복하지 않고 그 어둠과 함께 걸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문,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 그녀는 자신을 넘어 인류의 기억과 이어졌다. 그녀의 영혼은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 이 6가지 징표는 결국 한 방향으로 수렴한다. 그녀는 더 이상 나뉜 존재가 아니다. 그녀는 전체가 되었다. 상처와 빛, 고독과 사랑, 침묵과 생명,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진 완전함. 이것이 윤기 말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완성이다. 여성은 이제 자기 자신이 된다. 더 이상 누군가의 딸, 아내 혹은 역할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영혼이다. 이제 여정의 끝에 다다랐다. 하지만 이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영적으로 깨어난 여성은 자신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응답한 존재임을 안다. 그녀의 상처, 침묵, 직관, 고독, 그 모든 것은 운명의 일부였다. 그녀는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묻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은 나를 깨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 운명은 짐이 아니라 소명이다. 그녀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자신의 진리로 세상을 비춘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전체를 산다. 빛과 그림자, 고통과 기쁨을 모두 껴안으며 그 안에서 신성을 발견한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힘이다. 도망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단지 존재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여정이 다른 여성들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서사가 아니라 여성 영혼 전체의 기억이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 대신 평화를, 저항 대신 수용을, 질문 대신 감사의 숨을 택한다. 그녀는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완전해졌다. 이 영상은 한 여인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누구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림자를 품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는 깨어남의 씨앗이 숨어 있다. 칼 융은 말했다.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깨어난 여성은 바로 그 특권을 살아낸다. 그녀는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진실을 선택한다. 이제 그 부름이 당신에게도 닿았다. 당신의 상처는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부른다. 당신의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찾고 있다는 신호다.
6가지 징표는 단지 영적으로 강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여성적 신성의 기억이다.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 안에서도 새로운 세계가 깨어난다.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고 당신의 진리를 조용히 살아라.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은 변한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이 찾던 길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의 영혼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을 밝힌다. 그 빛은 당신의 존재에서 흘러나온다.